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정말 눈물겹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 있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종과 종의 집이 무엇이 간대, 또한 하나님이여 나는 무엇이 간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표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이 보잘것없고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내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아주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입혀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윗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 불과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왕이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의 자녀를 통하여, 즉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며, 네 나라를 사울과 같이 내가 결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 아들과도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 가문이 멸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영구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 감동이 분명 더 넘쳤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감동할 수 있었고 감격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아가든지 큰 자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자기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추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전율시키는 것이며 감동시켜서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그 땅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푸른 풀들이,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듯이 가물어 메마른 땅보다도 더 척박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누구든지 생기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10사람 모두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지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10명의 한센병자가 받은 은혜는 실로 측량할 길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물어 찾아와서라도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셨고 그만큼의 감명을 또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었다는 사실이죠. 이 10사람의 이 환자들은요, 문둥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원한이 깊었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그들이 또한 이제 찾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9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가 큰 줄은 알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10사람 또 모두에게 같은 반응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동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기심에 미움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또한 원수 맺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가혹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들이 빨리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부모 형제는 두 번째고 내 처자식을 만나고 싶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셔서 섭섭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이거 너무 가혹한 일입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감동과 감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사람의 본성으로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과 또한 우리의 체질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라도 거기에 정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변화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깨기 위해서 성찬 예배지만 성찬 예배 때마다 더 무거움을 느끼는데요. 자, 인사해 봅시다. 아무나 인사 좋아요. 자나깨나 은혜 받읍시다. 무조건 은혜 받읍시다. 저는요, 이 설교에 쫙 집중하시라고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아멘이 적으면 제가 이렇게 옆구리 찌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근데 오늘 끝까지 들으면 아멘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제 설교는 초반전에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으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폭발적으로 감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감동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묵상을 잠깐 읽어봤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죠. 큰 은혜를 달라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너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음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지, 다른 사람은 단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나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오늘 분명히 아침과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평생에 베푸셨고 오늘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종종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환자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이제 초상집을 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만 나요. 나보다 더 멋있는 드레스를 입었네. 저 며느리가 아니면 저 사위가 나보다 우리 집보다 나은 것 같으네. 괜히 시기 질투만 나지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분장을 하고 왔습니까? 화장을 지나서. 다 보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갓집에 가면요, 그렇게 멋있던 사람도 별로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 지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대자연의 축복이 내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 하늘의 태양, 햇빛을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맘보따리가 나쁜 사람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고 마음이 좋은 사람만 햇빛이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길게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셨는가 보네. 다시 하라면 저도 하도 기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시 탁탁 잘라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 그대로 할 수 있으려나? 나도 자신 없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나쁘게 먹은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주시고요. 잘 들었죠? 그 다음에 마음을 착하게 먹는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네. 아이고, 제가 잘 못 물어봤구나. 예. 좀 시험하는 줄 알고. 여기서 아멘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나쁘게 쓰는 줄 아느냐? 또 따지는 줄 알고. 여러분이, 어유 죄송합니다. 다 IQ, 제가 요즘에 관심이 140 이상이세요. 140 이상이나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애굽의 고센 땅에는요, 우박 내리지도 않고 벌레나 이나 뭐 티끌도 끼지 않게 하시고 파리도 참 끼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에만 파리와 이와 우박과 어둠이 임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고약하게 먹으면 그날 햇빛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골고루 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날씨가 조금 요즘에 추워지기는 했지만 햇빛이 반짝 들었는데요. 저 따뜻하고도 화사한 햇빛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내려주시는 햇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저 햇빛과 비는 이웃집 안목애를 위해서 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햇빛과 그 단비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뭔가 특별한 걸 좀 달라고 기도했던 이 목사님이요, 바로 이 평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듯한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때 저 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폈다고 믿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정상적으로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선물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실은 비가 오든 감사하고 또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게 깨달아질 때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도 낮고 낮은 그 이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정말 서민적인 삶을 사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한많은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육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나를 위하여 평범한 것을 초월하여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사셨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교에 치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역사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있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 위에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실 때 나 여호와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구원해 낸 여호와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들의 그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은 다시 생길 수가 있었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항상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민족을 위하여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며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26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그 강대국의 그 속박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2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대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옆구리를 좀 찔러야 아멘입니까? 자, 할렐루야! 이거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끝날라다가 좀 더 해야 될까? 물론 본문은 남았는데요. 이거 참.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울 한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금방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결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몇 개월 동안 아람 나라에 에워싸여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놀라운 예언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그냥 먹을 것이 가득 차서 이제 곡식 어떤 가격이 툭 떨어질 것을, 굉장히 값비싼 그 가격을 값싼 가격으로 매매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아주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죠. 저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했던 엘리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군대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내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또한 이 국가적으로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한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 있게 정말 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캄캄하게 눈깜땡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긴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빼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20년 동안 언제나 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항상 느꼈기 때문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켰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놀래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기이하게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만들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게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잠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낙심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어떠한 이적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돼서 보통 사람들 그냥 상식선에서나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나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면 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실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감각이 떨어졌다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사실 모든 장애물이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난리와요. 웬 말